조금 전에 전사님 광고해 주신 대로 4월 첫째 주 부활주일 예배는 우리가 세례식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 11시인데 근데 좋은 소식은 그날이 이제 이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한 시간을 우리가 더 갖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한국 영화 혈의 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여러분 보신 분이 많이 없을 거예요. 영화가 그렇게 큰 성공을 하지 못한 영화인데 조선시대 말기인데 어떤 섬에 그 섬이 종이를 전문적으로 제작해서 이제 그 나라에 공급을 하는데 그 종이를 실은 배가 이제 뭐 불에 탔나 어쨌든 이렇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특별 조사관을 보냅니다. 이제 차승원 배우가 그 역을 맡았는데 아주 올바르고 원칙주의자고 굉장히 정의롭고 실력 있고 뭐 다 아시다시피 잘생겼고 완벽한 그런 사람을 보내서 이제 이 사람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섬에 막 끔찍한 살인이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했는데 이제 나중에 밝혀진 비밀이 뭐냐면 그 섬이 종이 때문에 종이를 생산해서 이제 그 섬이 잘 살게 됐는데 그 종이 제작을 처음에 도입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천주교 신자였는데 왜 옛날에 그 조선에서 그 천주교 신자들 박해했었을 때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사실 그 섬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서 은혜를 입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을 모함하고 그 사람을 하여튼 죽임으로써 이제 멀리 뺏고 뭐 하느라고 모든 섬 사람들이 그 사람이 굉장히 억울하게 끔찍하게 죽었는데 거기에 이제 다들 거기에 이제 등을 돌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섬의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로 죄를 지은 거죠. 그 죄값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게 점점 연쇄살인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하니까 나중에 섬 사람들이 완전히 패닉에 빠져가지고 닭을 잡아가지고 닭피를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이 유월절의 어떤 이게 좀 짝퉁이라고 할까? 전 세계 모든 문명에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피를 뿌린다. 피를 뿌리는 게 어떤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어떤 길, 뭐 이런 것처럼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한국에서는 팥을 뿌리죠. 팥을 뿌리는 게 이 피색깔 붉은색, 이 붉은색이 뭔가 귀신을 쫓아낸다, 재앙을 없앤다, 뭐 이런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에도 보니까 닭을 잡아서 피를 그러니까 짝퉁이죠. 양의 피가 아니라 막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르니까 이제는 그 주모자들을 잡아 자기네들도 다 한편이면서 주모자들을 막 자기네들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사람의 피까지 막 뿌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제목이 혈의 누가 피눈물이란 뜻이죠. 누가 눈물, 이렇게 피눈물이란 얘기인데 피의 비가 막 쏟아집니다. 물론 영화적인 상상이지만 굉장히 저는 그게 유월절이 굉장히 생각이 나더라고요. 피의 비가 막 쏟아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완전히 막 거기에 막 어떻게 해요? 막 공포에 사로잡혀서 막 빌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주인공 차승원 배우
진짜 완벽한, 올바르고 진짜 엘리트고 실력도 뛰어나고 원칙주의자고 했는데 그 사람이 조사를 하던 과정에 그 억울한 사람을 죽인 그 원죄에 자기 아버지가 깊이 연루가 돼 있다는 걸 가만히 있어봐. 요즘은 영화가 좀 스포일러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듣겠어요? 스포일러 듣고 싶지 않은 분들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전 말했어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기에 자기 아버지가 깊이 관여가 되어 있다는 것을 그 증거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영화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서울로 돌아가면서 배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데 그 증거물을 물에다가 쓱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복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 재앙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들의 소속이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심판당할 때 같이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바로 유월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계를 해방시킨 날, 바로 유월절입니다. 파스오버. 이스라엘이 애굽의 즉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430년 노예로 묶여 있었어요. 그러다가 유월절에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스라엘이 해방된 거지 그게 왜 세계가 세계를 해방시켰다라고 합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양의 피를 바르고 해방된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해방될 사람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이 양의 피, 즉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해방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날은 곧 저와 여러분이 해방된 날이고 이 날은 곧 세계가 해방된 날입니다. 아멘. 오늘 12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몇 절만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달력에서는요 6월절이 시작입니다. 6월절이 있는 그 달이 1월이에요. 시작입니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능력자들, 그런 성공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와, 우리는 어느 세월에, 우리는 지금, 어느 세월에 집을 장만할 것이며, 어느 세월에 이 빚을 다 갚을 것이며, 어느 세월에 우리 자식놈들은 언제 자랄 것이며, 언제 얘네들 시집 장가를 보낼 것이며, 어느 세월에 막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걸 이뤄놓고 막 성취한 것 같죠.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시작 아니라는 겁니다. 6월절로 다시 리셋하는 겁니다. 6월절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달을 6월절을 새로운 시작으로.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노예인데.
뭐 옛날에 조선 시대에 노비인데 성공한 노비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뭐 돈을 많이 번 노비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럼 뭐 합니까? 노예인데.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의 최우선순위가 뭡니까? 성공 아닙니다. 자녀 교육? 아니, 자녀 교육을 아무리 잘 시키면 뭐 합니까? 노예인데. 노예가 자식 낳으면 노예 아닙니까? 그게 좋습니까? 그게 뭐가 행복이에요? 그게 뭐가 성공입니까? 뭐부터 시작해라?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것으로 시작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적 해방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노예가 아니라, 노예인데 내가 이제부터 잘해야지, 내가 이제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그건 저의 건데, 다이어트 시작한 지 지금 이틀 됐거든요. 노예인데 뭐합니까? 노예인데 일 잘하면 뭐합니까? 일만 더 하는 거 아닙니까? 노예인데 착하면 뭐합니까? 더 부려먹겠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양의 피 바르고, 즉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되는 것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방되는 겁니까? 5절부터 보니까 흠 없는 어린 양, 1년 된 수컷 어린 양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서 골라서 죽여라. 뭐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집에 도어 프레임이 있잖아요. 도어 프레임에 발라라. 이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잘 바르라는 게 아니고, 뭐 정성껏 바르라는 게 아니고, 뭐 전문성 있게 바르라는 게 아니고, 뭘 발라라? 양의 피를 발라라.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리스도니까 믿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죠? 이 당연한 걸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양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자, 8절에 보니까 그럼 그 양을 죽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이게 뭐를 말합니까? 우리는 피로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고기 먹고 힘내라 이겁니다. 여러분, 해방된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자,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그럼 그 다음엔 뭐? 어떻게? 광야로 들어가야지. 광야를 통과해야지. 그거 되게 힘든 거거든요. 광야는 굉장히 힘듭니다. 광야를 승리해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양의 피 발라서 해방되고 고기 먹고 힘내라 이겁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마시고 빵을 먹죠. 포도주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 즉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빵 먹고, 즉 그리스도의 몸, 힘, 능력.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옛날에 다락방 메시지 그 설교 테이프 들어보면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합니까? 캐치프레이즈라고 합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뭐 하려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능력으로 살아야지. 예수 피로 구원받고 예수 능력으로 구원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복음, 완전한 복음입니다. 피 발라서 해방되고 고기 먹고 힘내라. 그런데 뭐랑 같이 먹어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쓴 나물. 이 쓴 나물은 뭐 치커리라고 하기도 하고, 뭐 우리가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죠. 치커리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고, 겨자잎 뭐 되게 쓰대요. 되게 맵고 쓰다고 합니다. 겨자잎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먹어라. 양고기는 양꼬치 소스랑 같이 먹으면 제일 맛있죠, 그렇죠? 예, 양꼬치 그 가루 찍어 먹으면 진짜 뭐든지 맛있어요.
양고기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맛있거든요. 아니, 양꼬치 소스에 먹으면 참 좋겠는데, 바베큐 소스랑 먹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뭐랑 먹어라? 쓴 나물과 먹어라. 아, 이게 왜 그렇게 먹으라고 하셨을까? 왜 그렇게 먹으라고 하셨을까? 이건 뭡니까? 즉, 과거를 잊지 마라. 너네가 노예였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과거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복음으로 은혜 받았다, 복음 깨달았다 해놓고 조금 문제 생기면, 조금 감정이 상하면, 조금 섭섭하면, 조금 삐지면 그 복음을 그냥 놔버립니다. 그래서 과거를 잊지 마라. 쓴 나물을 먹어라. 너네가 노예였을 때 어땠었는지 기억해라. 안 그러면요, 자꾸 노예였을 때가 좋았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먹어라 라고 합니다. 허리에 띠를, 그러니까 이 허리띠를 하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급히 먹어라. 보통 이 당시에는 이렇게 누워가지고 소파 같은데 누워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여유 있게 먹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먹지 말고 급하게 먹어라. 왜 급하게 먹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천히 깊이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랑 결혼을 한다. 잘 생각하시고 결혼해야죠. 그렇죠? 본능을 따라 결혼하시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잘 생각하고 하셔야죠. 여러분이 집을 산다. 다 사시기 바랍니다. 집을 산다. 잘 생각해보고 사셔야죠. 그렇죠? 깊이 생각해보고 사셔야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것은, 복음은 깊이 생각할 게 아닙니다. 생각이 많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생각하면, 가만히 있어봐, 애굽을 떠나는 게 말이 되나? 그냥 노예로 사는 게, 점점 생각이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급하게 먹어라. 생각하지 말고 빨리 먹고 그냥 빨리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해방은 깊이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냥 붙잡는 거지, 가만히 있어봐, 이게 생각하고 계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생각하지 말고 구원받아라. 선택해라? 아닙니다. 선택이 어디 있어요? 구원 받고 안 받고가 선택입니까? 아니죠. 그냥 받는 거죠.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면 복음을 어떻게 붙잡는 겁니까? 오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유 목사님의 설명을 빌자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떡 잡아라, 떡 해라, 그냥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우리가 지난주 2부 말씀 때 나눴었죠.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다 복수한다, 이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성경에 언급된 최초의 복음 뭐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되게 점잖은 표현이고,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게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이 사탄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자기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머리. 사탄에게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이 복음은 사탄에겐 재앙입니다. 복음은 사탄에겐 재앙, 사탄에겐 저주입니다.
우리에게는 말 그대로 복음, 굿뉴스죠. 아멘. 복음이 사탄에게는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을 때 그냥 우리는 다 아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 복음이, 그 단순한 복음이 사탄에게는 끔찍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안 무섭겠습니까? 사탄은 여러분이 착한 거,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했다, 사탄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딱 한 가지, 그게 바로 자신의 머리를 깨트릴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딴 거 붙잡지 마시고, 생각 붙잡지 마시고,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요? 생각 붙잡지 마시고, 복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그래서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고요. 구원은 무조건적인 겁니다. 구원은 무조건적인 겁니다. 너는 좀 힘들 것 같아. 이런 게 아닙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래도 너는 좀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 조건이 붙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은 조건이 없어요. 딱 한 가지.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갈 것이다. 그걸 유월이라고 합니다. 월,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초월하다. 초월, 월, 그 월자가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넘어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넘어가시겠다. 그거 생각하지 않겠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죄를 넘어가겠다. 왜?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목사님 왜 자꾸 복음을 강조합니까? 왜 똑같은 얘기를 강조합니까? 왜 강조합니까? 성경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해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우리가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노예 상태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430년 노예로 살았다. DNA가 노예 DNA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뭐가 생기잖아요. 그럼 바로 노예 근성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광야로 갔는데 조금만 힘들다. 조금만 먹을 게 없어. 조금만 물이 없어. 이러면 바로 과거를 얘기합니다.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래서 이거를 반복하고 강조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교육, 여러분 자녀 교육 잘 시켜야 되겠죠? 잘 시키고 싶으시죠? 뭘 교육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교육해야 되는 겁니다.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이 붙잡은 복음이 여러분의 후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유 목사님 메시지에서는 이게 본론이었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걸 결론 세 가지. 세 가지를 해방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뭐를 해방시켜야 되겠습니까? 나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해방시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해방이 돼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에 묶여 있습니다. 저도 묶여 있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고 상처에 묶여 있고 질병에 묶여 있고 무능에 묶여 있고 가난에 묶여 있고 그럼 돈이 많으면 돈에 묶여 있는 거 똑같습니다. 가난한 거나 부자나 돈에 묶여 있고 인간관계에 막 누구 때문에 힘들고 그럼 묶여 있는 거죠. 우리가 자유롭지 않으면 그건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기 이전에 성공하기 이전에 뭐부터 먼저 해방받아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방됩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엘리트였겠죠. 그러나 그거 갖고 해방 어떻게 좀 했습니까? 해방시켰습니까? 아닙니다. 해방 못 시켰습니다. 그 후에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영성을 키웠겠죠. 그거 갖고 해방 못 시키는 겁니다. 뭐로 해방되는 겁니까? 언약 잡고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양의 피 바르시기 바랍니다. 양의 피를 문에 발랐다라는 것은 이 집은 사람의 영혼을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인생에 바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의 인생에 바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바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바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거기에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방돼야 세계가 해방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먼저 뭐를 해방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해방된 사람이 강단에 서야 되는 거고, 해방된 사람이 찬양 인도도 해야 되는 거고, 해방된 사람이 전도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내가 노예인데 노예가 노예를 어떻게 해방시키겠습니까? 상처에서 해방된다, 돈 문제에서 해방된다, 여러 가지 해방, 한마디로 운명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운명에서 해방되기 바랍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그게 참된 치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후대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와 모세가 계속 딜을 합니다. 근데 10장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오케이, 그래 가서 제사 드려라. 가서 제사 드리는데 누구는 놔두고 가라? 너희의 아이들은 놔두고 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함께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바로가 뭐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그래 너네 자식들 다 데리고 사이좋게 다 가서 예배드리면 그럼 너무나 좋겠지. 그럼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라고 하겠지. 내가 그렇게 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절대 안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래 너네는 가라. 그런데 아이들은 놔두고 가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로는 곧 사탄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그걸 사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오케이, 너네가 구원받은 건 거기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러나 너희의 자녀는 놔두고 가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즉 너네만 고생하지 왜 너네 자식들까지 광야로 끌고 가고 왜 위험한 데로 보내려고 그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배려해 주는 것처럼.
오늘날의 문화 그렇게 오늘날의 세상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왜 아이들을 선택권도 주지 않고 교회에서 가둬서 막 하느냐, 뭐 복음을 막 주입시키느냐 그렇게 말을 하겠죠. 예. 여러분, 여러분의 후대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뭐로?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을 통해서 양의 피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한 노예가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훌륭한 노예가 되면 안 되겠죠? 열심히 일하는 노예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해방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녀 교육의 최우선순위, 이 피 언약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렘넌트 대회에 무슨 명단을 봤는데 어떤 렘넌트의 이름이 언약이더라고요. 언약이란 이름 뭐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렇죠? 언약 이름. 그런데 성이 피씨예요. 피씨. 그래서 피 언약이야 이름이. 와, 얘 인생 빡세겠다. 저의 인생도 좀 그랬는데 이 녀석 강하게 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 언약.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이걸 안 하면서 뭐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여러분 이해 안 가잖아요. 그렇죠? 이 언약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아이들. 그리고 세 번째, 다민족을 해방해야 합니다.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혼자 빠져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다민족과 함께 빠져나왔습니다. 갈렙도 다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언약을 통해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모든 민족이 해방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언약을 통해 다민족이 해방되는 겁니다. 다민족을 해방시키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민족을 해방시키는 교회. 먼저 내가 여러분이 어디에 와서 해방되느냐?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해방시키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후대를 해방시키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 다민족을 해방시키는 교회. 그래서 치유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세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부터 오늘 먼저 해방시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 먼저 복음화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해방의 언약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매 순간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의 후대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